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시커먼 남자가 새벽에 가방을 메고 저희 집 아버지 집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다행히 문고리가 있어가지고 문고리가 덜컹덜컹 걸린 바람에 저희 아버지 깨가지고 누구셔? 누구야? 소리 질러가지고 이 강도가 도둑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날 이제 날이 밝아서 CCTV를 확인했는데 이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대로 저희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부모님 집에. 그 앞에서 비밀번호도 도어락 열어가지고 한 채 오차 없이 그대로 도어락 열었습니다. 비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이 글쎄. 그러니까 이 비번을 어떻게 알았을까? 첫째는 그 지문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찍힌. 근데 그것도 경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띠띠띠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안 되자 힘들잖아요. 아마 그 계단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번 누를 때 주변을 보세요. 이렇게. 아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알아내가지고 강도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놈이 이 도둑 이 강도가 가방 매는데 가면 흉기가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아찔했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도요 도둑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예? 무섭죠? 무서워. 여러분들 집에도요 도둑이 날마다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도둑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도둑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요 빼앗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요 우리 믿음을 빼앗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빼앗고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빼앗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빼앗습니다. 첫사랑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방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나와 우리 가정을 날마다 강도처럼 공격해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생명을 빼앗고 천국 가는 길을 막으려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방비하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소리 지르셔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방비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도와 같은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방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사탄을 막아내고 있는지요?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검은 싸움의 핵심 무기였습니다. 이 검으로 적을 베거나 찌르는 공격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날마다 공격해 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사탄에게 많은 걸 빼앗길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이 전면전에 전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했잖아요. 이게 전면전 확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평화로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전쟁은 참혹한 것이고 전쟁은 무서운 것이고 전쟁은 어린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내가 지금 이 악한 마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 채 또 준비하지 않은 채 무장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고요. 무장돼야 되고요. 우리 악한 마귀를 물리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유혹해 왔습니다. 이 유혹을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죠? 말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이 기록됐다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봅시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예전 살던 집에요, 화장실 문이 요만해요. 진짜 한 요만합니다. 큰 창문이 있고 조그만 창문이 있어요. 근데 글로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건도 훔쳐갔어요. 다행히 우리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이렇게 들어왔냐면은 그 동네 건달 깡패들이 꼬마애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걔로 조그만 창문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물건들을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근데 별로 크게 가져간 것도 없었어요. 이 애가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현관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도둑은요 베란다 올라가요. 아시죠 여러분? 아파트에 그 빌라 배관 타기도 하고, 아파트 창 이거 베란다 그걸 붙잡고 올라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어디로 들어올까요? 예, 눈, 코, 입, 너의 눈, 입. 맞아요. 마귀는요 눈, 입, 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담과가 어떻게 넘어졌어요? 눈을 통해 넘어졌잖아요.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는 보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어때요? 먹지 말라면 더 보게 되죠. 더 먹게 되죠. 자기 집에 참외 있는데 남의 집 참외 서리해야 맛있죠. 서리 해보셨었죠? 서리, 예, 그 맛있죠. 맛있죠. 뭘 서리하셨어요? 예, 감자, 친구네 감자, 옥수수. 그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가져오신 거예요? 밤에 친구들끼리 같이 하셨구나. 혼자 죽지 않으시고 같이 하셨구나. 같이 모여서 같이 서리하셨군요.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지난달에 다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맛있죠. 그 맛있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 주머니에서 3,000원. 예. 근데 그 엄마도 그 딸의 10,000원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래서 이담이 엄마한테 실천 더 받아라.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보지도 말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보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 보고 넘어졌잖아요. 오늘날에는 선악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TV, 핸드폰, 유튜브, SNS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이 영상 시대의 선악과가 어마어마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요, TV가 없었어요. 있어도 흑백 TV. 그래서 컬러 TV는요,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 서 보셨죠? 전자레인지 앞에.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컬러 TV 안 보셨어요? 집에 다 컬러 TV 있으셨어요? 대박. 한번 손 내보세요. 그 흑백 TV 시절에 컬러 TV 올리고 전자레인지 앞에 서본 적 없으세요? 다 부자구나.
일부 예배 때 많았었는데 일부 예배 때는요 친구네 집에 다 모여서 봤대요. 예, 우리 김항훈 사님, 김성훈 사님 다 친구네 집 가가지고 모여서 컬러 TV 봤대요.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핸드폰 전화기도 없는 집 많았잖아요. 다 부자고, 다 부자구나. 옛날 있어도 전화기 검은 거 다이얼 따르르 따르르. 예, 예,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TV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은 TV도 옮겨간 TV 있잖아요, 여러분. 거실에 옮겼다가 안방 옮겼다. 지금 핸드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초다색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핸드폰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선악과가 계속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얼마나 죄짓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막 선정적, 폭력적, 세상적 이런 영상만이 아니라 또 SNS 통해서 여러분 또 홈쇼핑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누가 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올리잖아요. 또 여행 가면 올리잖아요. 또 여러분. 그럼 어때요, 여러분? 홈쇼핑 보면 또 괜히 핸드폰 들어서 또 신청하라잖아요, 여러분. 집에 별 필요 없는데 또 누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SNS나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맛있는 거,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은 갖고 싶어지죠. 보면 먹고 싶어지죠. 근데 통장에 돈은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 얼굴 보면 일부 예배 때 그래요. 자꾸 짜증이 난대요. 저 사달라니 안 사주고. 또 그 다음에 홈쇼핑 보면 또 갖고 싶어지면 또 남편 보면 또 짜증 난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면 갖고 싶어져요. 보면 먹고 싶어집니다. 보면 그 여행지에 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못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돈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괜히 막 그냥 화딱질 나고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는데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으니까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그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먹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 선악과가 이 영상 매체를 통하여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잃고 믿음을 잃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질문했는데 요즘에 갖고 싶은 물건이 뭐냐니까, 예전에는 그 금괴 얘기하신 분 있잖아요. 이게 보석이래, 보석. 예, 보석도 갖고 또 어떤 예쁜 옷도 다른 분 갖고 싶고, 예. 자꾸 인간은 보면 탐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세상 거 있어도 더 갖고 싶고, 또 더 누리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인간의 이 안목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통해 안목의 정욕,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 땅에 죄와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부부간에도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하며 싸웁니다.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 인간의 죄는요, 비극이고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핸드폰, 유튜브, SNS를 통하여서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게 돼서 자꾸 욕심과 탐심, 음란 이런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기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을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연짝으로 보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막 몇 시간이고 연짝 보면요, 믿음 다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 한 편 봤으면 내일 한 편 보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절제를 하셔야 돼요. 핸드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핸드폰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 이렇게 막 싸움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또 나만 그래요? 가끔씩 떠요. 그거 보지 마시고 폭력적인 거 보지 마시고
선정적인 거 보지 마.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독교 채널 좋은 거 많아요. 그 말씀의 검인가 유튜브 좋은 채널 있거든요. 그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일일 청취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일일 청취 안 되면 일주일 동안 여러 번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고요. 너무 감동적이고요. 그 MC 주용훈 씨가요 진행을 잘해요. 굉장히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탄이 오늘날 너무나 이 눈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타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상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보지만 기독교 채널도 보시고 간증도 들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선한 도구로 사용합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성경도 보시고요. 경건서독도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한 자로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 했는가? 너무나 세상적인 공격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세상적인 이 유혹과 죄악이 눈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네. 자, 또 사탄은 뭘로 들어오는가? 우리 입을 통해 사탄이 역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온 마음 불평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 입이 망하게 한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어요. 내 혀가 나를 파괴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 허물을 들춰냈잖아요. 그래서 본인과 자녀가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족일지라도 허물 얘기하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뒷담화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 얘기가 제일 맛있어.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카페 가서 얘기하다가도 화장실 안 가잖아요. 가면 씹혀 그냥. 예? 참아. 예. 여러분 남 얘기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없을 때 좋은 말만 해주세요. 설령 부족한 게 있으면은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처럼 남의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나와 내 자녀에게 저주가 되고 징벌이 되고 불행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많은 교인들이 이거 잊어버리고 또 남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내와 내 자녀에게 얼마나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데요. 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안 좋은 걸 불러들이고 고통을 불러들이는 것을 나와 내 자녀에게 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좀 거룩한 거리감을 두셔야 돼요. 이 사람 만나면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 정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고 내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그런 사람 만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 입을 통해 역사하지만 귀를 안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어서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죠. 눈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 문을 지키소서. 우리 입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제 혀를 지켜주세요. 제가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한테 말할 때도 사랑의 말, 믿음의 말만 얘기해 주세요. 성도들과 이웃을 만날 때도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제 말을 듣는 자들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받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동을 주고 믿음의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세상적 얘기, 믿음 없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남 얘기,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을 다 떨어뜨려요.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여러 입술로 많은 생명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침투해 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많은 젊은이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바쳐 싸웠어요. 근데 문제는 자녀들 전쟁터에 보내고 이 부모들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얘가 다치지 않았나? 연락이 편지가 안 오면 얘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얘가 숨진 거 전사한 거 아니야? 얘가 왜 이렇게 소식이 없지? 막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보낸 미국의 부모님들 100만 명이 심장병으로 죽었대요.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보다, 젊은이들보다 부모들이 더 많이 죽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를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져요. 우리 마음이 두려워져요. 우리 마음이 막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우리 그 성경 말씀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 예전에 약수터 가면은 물이 맛있었죠.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저 어렸을 때 동네 약수터 갔거든요. 그러면 물이 달았어요. 지금 약수터 가서 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물이 오염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근원이 있거든요. 물의 근원이 샘물이 맑아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기를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사탄이 공격해서 자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잡생각들 막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생명의 근원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로 평강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세요? 염려, 근심, 걱정해서 망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가나안 땅에 가면은 우리 처자식 포로로 끌려가게 돼, 우리 죽게 돼,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 뒤로 도망가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 사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 근심, 걱정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들면요, 그걸 기도로 바꾸세요. 사업 안 되면 어떡하지? 자녀가 어떡하지? 건강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지켜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빨리 기도로 바꾸셔야지 몇 시간이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단지 적을 베는 무기만이 아니라 공격 무기인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권사는요, 검을 잘 써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글라디에이터 영화 너무 감동했어요. 예전에 그 20년 넘었죠. 보신 분이 없죠. 남자분들 보셨을 거예요. 막시무스 검을 잘 쓰니까 위기의 순간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적들 막 달려 말타와도 막 표성 묶고 있다가 칼 탁 뺏어서 샥 던지면 다 죽여. 엄청나게 검으로 훈련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의 것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 말씀 훈련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큐티
열심히 큐티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벌써 분별력이 생겨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이 생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말씀이 뭔지 똥인지 된지 분별도 안 되고, 이게 분별력과 적용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요, 자녀들도 가족들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사탄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돌봐줘야 되는지 전혀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자녀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내 주변에 믿음 떨어진 사람들도 말씀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예배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들으면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람을 세우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의 승리의 법칙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드슨 텔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훈련되지 않는 열정은 거의 쓸모가 없다. 아무리 내가 주님 사랑하고 열정이 있어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제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초보 운전. 초보 운전 중에서도 누가 힘들게 해요? 다 알고 있잖아. 빨리 말하세요. 초보 운전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들게 해요? 아줌마. 여기 나와서 아줌마.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자꾸 아줌마 운전 못하면 이러니까 옆에 아저씨가 창문 내리더니, 아줌마 차 끌고 나와서 집에서 밥이나 해. 그 아줌마 그러더래요. 밥하고 나왔어. 할 말 없죠. 밥하고 나왔다니까. 처음엔 다 미숙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줌마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다. 근데 여자분들이 순발력이 좀 늦어. 근데 여자분들 중에도 남자분들 잘하는 분도 계세요. 잘하시죠? 남편보다, 백동사보다 잘한대요. 네.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교통체증을 일으키고요, 온 모든 사람들이 짜증을 일으킵니다. 말씀으로 훈련돼야지 나도 살고 자녀도 가족도 살리고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인도해주면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낭만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권면도 해야 될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말씀 충만한 사람을 만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이 말씀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녀들과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훈련받는 것도 고통이 따라요. 근데 훈련받지 않음을 통해 받는 고통이 100배, 1000배 더 큽니다. 여러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이런 신앙 훈련, 제자 훈련, 이런 큐티 훈련, 이런 걸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을 받으면은, 훈련 받는 건 쉽지만 않잖아요. 하지만 훈련을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을 하시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의 선포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을 잘 달아야 돼요. 칼을 잘못 쓰면 내가 다쳐요. 여러분 부엌에서 칼 잘못 쓰다가 다친 적 있으시죠? 피난 적 있으시죠? 일부 예배 때는 꿰매기까지 했대요. 여러분도 어떻게 크게 다친 적 있으십니까? 피 본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칼을 잘 달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는 또 이 메스를 통해서 수술해서 사람들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의사가 무면허 의사, 간호사가 의사 대신 수술하고 이런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야매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형수술 이런, 여러분. 그래서 사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요, 사람 잡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요,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막 자녀 양육하고 내 생각으로 사람들 막 권면하고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훈련되셔야 됩니다. 훈련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령이 검열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최고로 잘 쓰는 사람은요,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놔야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셔야 돼요. 물에 빠졌을 때 힘 빼야 삽니다. 힘 주면요 더 빠져요. 힘 빼고 천천히 누워있기만 해도 떠요. 머리도 좀 집어넣으셔야 돼요. 뒤로 머리 막 들면 콕 빠져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배영 이렇게 누워가지고 힘 빼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떠요, 여러분. 살려고 막 머리 막 내밀고 막 이렇게 되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힘을 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제가 잡았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저를 발로 차가지고 제 여기 명치 차가지고 꽉꽉 제가 그 사람 잡은 손을 놨어요. 힘을 빼니까 그 사람이 제 머리카락 잡고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힘 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힘 빼는데 몇십 년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죠.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았죠. 다윗도 사울왕한테 쫓긴 다음서 10여 년간 또 연단받았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여러분 13년간 연단받았잖아요. 그 끝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 아집, 교만, 욕심, 이 힘 빼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을 빼야 성령님이 나를 쓰십니다. 무엇보다 내 힘이 빠져야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고 최고로 성령의 검, 말씀을 잘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장대원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역사 외에 인류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큰 영적 부흥이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평양 장대원교회에서의 이 부흥이 크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부흥운동의 진원이 바로 말씀 사경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흥의 가장 큰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면은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늘과 뭐가 같이 가죠? 실이 같이 가죠.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5,000명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기 원하시죠? 성령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죠? 성령의 병고침과 축복을 체험하기 원하시죠? 그러면요, 말씀의 자리에 머무세요. 예배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늘 큐티하시고 말씀을 통독하며 묵상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예전엔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20살 초반 때, 청년 때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로 들었어요. 교회 가기 전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제 안에 불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막 불덩이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불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큐티 열심히 하시나요? 이제 말씀 큐티 열심히 하세요. 제가 요즘에 큐티를 열심히 하는데 예전에도 했지만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사랑이,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사랑과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임재로 뜨겁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날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마음과 생각을 통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침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주신 성령이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함께 놀라운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된 헌금을 함께 정성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